우리가 이제 흔히 사도들의 변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사도들은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겁이 많아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12절에 보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미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11명의 제자가 다 모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아서 다시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죠. 이미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진정한 변화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각오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떠나 승천하셨지만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자,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자, 그런 의지, 결단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힘을 얻고 각오를 새롭게 했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보고 야고보도 변한 겁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아우들도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변화를 어디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비결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부서로 모일 때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자신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장 14절의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항상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다. 어떻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는가? 1장 14절 말씀 때문인 거죠. 기도로 준비할 때, 기도에 힘을 쓸 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배가 산으로 가듯이 우리의 교제, 우리의 대화, 우리의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임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중심을 잡고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증언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이 120명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아직 성령은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베드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 섬길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까,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아서 돈깨를 맡은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 붙잡혀 죽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는 알게 되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어떻게 가룟 유다가 죽게 되었고, 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편을 인용하여 말을 한 다음에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서 12명의 제자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첫째는 기도로 준비하고, 둘째는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를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는 일을 베드로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처럼 기도의 준비, 사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0절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한 사람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한 베드로가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왜냐하면 제자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대신할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능력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의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 사람을 내세우죠. 바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로 세워지게 되죠. 항상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선택된 겁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또 기도하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중요한 사도를 세울 때 그들은 기본적인 조건, 자격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누가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고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했는데 바로 마띠아가 나머지 12번째 제자로 선택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결혼이 된 12번째 제자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그들이 12번째 제자를 준비한 것처럼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1장 12절 이하의 제자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만한 사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